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미소를 지으시고요. 찡그리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5번째 주일인데 찡그리시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기왕 손 잡으세요. 화줄 테니까 남녀가 들어오지 마세요. 잡으셨어요? 같이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변에 쳐다보고 오시지 말고 옆에 분 쳐다보시고 가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 응답받고 축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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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는 좀 이렇게 드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를 중심한 사역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며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는 사역입니다. 갈릴리를 중심한 전반부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확신시키는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은 참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제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에서 그 절정이 이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료합니다. 전반부 사역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후반부 사역은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흥분하십니다. 만족하시죠. 그리고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너무 흥분하시면서 예수님 축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드디어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성길급한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아무라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길, 첫째 요건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부정이 뭡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의 경험과 의지를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의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네요.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씀하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욕망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빈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에서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의 승리예요. 그때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꺾는 데 성공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꺾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꺾는데 실패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골고다의 길까지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기본적이고 축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지고 가서 처형할 때 사용하는 형틀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늘 죄인들이 달려서 죽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매달리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착하고 좋은 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명을 통해서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비록 손해를 입고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지어줄 것이다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시면 언젠가는 그 십자가가 나를 다시 받쳐준다는 것이죠.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연료관이 없다. 제자의 길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마튀, 즉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처음에 말씀드린 자기 부정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명을 하려는 사람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죠. 지금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자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과 손해가 뒤따르는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은퇴를 한 목사지만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할 때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대단한 능력의 말씀으로 저한테도 믿어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알았어요. 아주 매력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죽음의 길도 불사하고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가운데 처하든지 부한데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낮은 곳에 있어도 당당하고 높은 곳에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의 수도원에 두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수도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와서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프란시스가 말했답니다. 배추 모종을 심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심어보아라. 뿌리를 땅에 심지 말고 잎이 땅속에 묻히도록 거꾸로 심어봐라. 그렇게 심어보시면 계신가요? 잎이 땅속에 묻히도록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한 청년은 프란시스가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청년은 왜 거꾸로 심어야 되나? 농사도 안 지어봤구만 하고 배추를 제대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배추를 거꾸로 심었던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 있었고, 자기 생각대로 바로 심었던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농사법에 맞느냐 아니냐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부를 프란시스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자기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이지. 혹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이 아니면 방해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 제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있는 명예, 재물, 재능, 건강,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삶의 순간순간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태도죠.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제자가 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렸지요. 여러분, 소중한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보여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동아일보에서 월정사 스님 한 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손가락 2개가 없답니다. 좌선을 하면서 정념이 타오를 때마다 촛불의 손가락을 태웠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노력한 만큼은 정말 알아주고 존경스러운 스님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죠. 왜인가요? 정념은 다시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정념이에요. 불교계에서 이신의 성녀라고 불렸던 성철스님, 속세와 인연을 끊고 오직 구도에만 전념하여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스님 아닙니까? 대단한 스님이죠. 8년 동안 눕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불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법어가 무엇인지를 아시는가요? 모르시겠죠. 내 죄는 산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다. 내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성철 스님이 마지막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도덕의 방법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리의 제1의 원리는 십자가에 서 있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의 원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법칙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인데 이것은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루아침에 흩어져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땅땅거리던 베드로까지도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됐을까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정욕과 무력과 명예심과 권세 욕심을 태워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던져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가운데 시간에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프랑스 남부도시 미알레의 옛 가옥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돌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지속된 일군호, 즉 프랑스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러한 작은 박물관입니다. 광야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박해를 피해 개신교도들이 예배드리던 현장과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당시에 교인들을 잡아가고 교인들이 잡히기만 하면 뼈가 부스러지고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망대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고, 남자들은 노예 손으로 끌려가서 쇠고랑을 전체 노를 젓다가 죽어갑니다. 박물관에 노예선에서 발견된 나무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골이 상접한 사람이 손과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과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주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름시기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그때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를 따르는 복된 성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 주일 오후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들려주시오니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민도로 하면서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성령이여 나약한 인간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변화받아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가 없는 세월을 상당 기간 지내왔사온데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이제 다음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오셔서 과연 정읍제일교회가 명문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명문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